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했고요.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성령 강림 사건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겁많고 비겁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새로운 역사의 시작,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 말기에 거듭 강조하신 것은 주님이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셨지만 예수는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새 역사의 시작으로 성령님이 열흘 동안 기도하던 120문도의 제자들에게 호련히 임했던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지금 성자 하나님은 땅 위에 계시지 않으며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중 세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이 인격이라면 사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빌립더러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가라사대, 이 점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온다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성령 감정을 가지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성령입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은 여러분의 뜻이 아닌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닌 것은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계속 그래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분 아시아를 방황할 때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고 우리를 도와달라 할 때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에게로 가라 하는구나 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 사도도 인본에 매여 아시아에만 집착했던 믿음이 이제 복음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향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인격자인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자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인격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할 때에도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밤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직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할 때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할 때에 도마가 나타나서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 제자들을 당부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던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임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즉 보혜사의 말씀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삶의 문제를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또한 영원한 세상의 문제를 상담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고 그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임하시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무엇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다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 우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둔하여지고 눈이 감겼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깨달아. 여러분 돌아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무엇과 같은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바람 같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임재하신다. 공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성령님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바람처럼 돌아오며 임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같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이 임재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받을 때 불로 응답했습니다. 열왕기하상 18장 38절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불이 임해서 역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도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수같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생수같이 흐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상고해 본 것처럼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많은 곳에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치료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갈급하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혼의 참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비둘기와 순결의 상징이듯이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또한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름같이 성령이는 마치 기름 부음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은 성령님의 여러가지 임재 방식 중에 어떤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임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고 구약의 언약은 끊임없이 파기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도 그 마음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두 번째 새로운 영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백성들과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줄 때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성천하신 바로 그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성천하셨습니다. 왜? 약속을 기다리는 자만이 성령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있습니다. 두드리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만 내 심령이 열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문 밖에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이 시간 인격적인 성령님께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이겠습니까? 한번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성령님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잠시라도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 것처럼 육신의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육신의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면 돼요. 지금은 성령께서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첫 번째, 성령님은 무이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시며 또 다른 인격자이십니다. 두 번째, 결론, 따라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니다. 세 번째, 끝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님을 인정하고 영접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